8. 형식적 믿음과 비형식적 믿음. 더 나아가기 전에 독자들에게 방해물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예비적인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소위 학파들에 퍼져 유행하고 있는 형식적 믿음과 비형식적 믿음이라는 무가치한 구별을 논박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할 줄 모르며 경건의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구원을 위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고 상상한다. 이것은 마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이 믿도록 조명하심으로써 우리의 양자됨의 증거자가 되시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조차도 없는 자들의 확신을 뻔뻔스럽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장식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가 반대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대로 간단하게 신앙의 본질을 묘사하는 것 이상으로 이런 믿음에 관한 정의에 대해 논쟁할 필요가 없다. 나는 지금 그들의 허구보다 더 터무니없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들은 신앙을 단순한 동의와 동일시하며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조차도 성경이 제시하는 어떤 것이든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스스로 믿음을 얻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에 의해서 성령께서 양자됨의 증인이 되시는 것인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한다. 그들이 이렇게 떠드는 것을 보면 확실히 성령의 독특한 선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믿음은 그 시초부터 자체의 화해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화해에 의해서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라고 한 바울의 선언을 충분히 숙고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터무니없이 떠드는 것을 그만두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논쟁을 종결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미 내가 전에 제시했고 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동의는 머리로부터 나오기보다는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지성보다 감성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로마서 1장 5절에서 그것은 믿음의 순종이라고 불리우며 주께서도 다른 복종은 원하시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주께는 자신의 진리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3절에서 증언하는 것 같이 신자들은 그들이 마치 서명 날인하듯 이 진리의 인을 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므로 믿음이 경건한 감정을 마음의 동의에 더하는 것으로 형성된다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단번에 결론 짓는다. 이런 동의조차도 경건에 기초한다. 적어도 성경에는 그렇게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명백한 논거가 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 믿음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의와 죄의 용서와 화평을 위해 우리에게 보내지셨을 뿐 아니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말씀하시듯 거룩하게 함과 생명수의 원천으로 보내지셨으므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동시에 받지 않는다면 그를 바르게 알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기초로 삼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영이 거룩하게 하심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믿음은 결코 경건한 성향에서 분리될 수 없다. 참고 광목 주석. 칼빈은 본항에서 믿음을 단순한 지적 동의로 여기는 자들을 반박한다. 따라서 지적 동의인 믿음에 경건이 첨가될 때 신앙이 형성된다고 하는 그들의 말은 터무니없고 어리석다고 말한다. 믿음은 애초부터 두뇌에 속했다기보다 마음에 속했으며 지성보다 감성에 속한 것이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없이는 믿음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빈은 믿음은 그 자체로 경건과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하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단언한다. 참고로 기독교 강요 1권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한다. 믿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야 비로소 믿음과 회개가 가능하게 된다. 9. 고린도전서 13장 2절. 형성된 신앙과 미형성된 신앙의 차이를 증명한다. 그들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한 바울의 말을 자주 인용하고 역설한다. 그들은 믿음에서 사랑을 제거함으로써 믿음을 기형으로 만들며 이 구절에서 바울이 믿음을 무슨 뜻으로 쓰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앞장인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0절까지 성령의 각종 은사인 방언과 능력과 예언 등을 논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여 교회 전체에 더 큰 유익을 주라고 권고한 다음에 이어 12장 31절에서는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한다. 이런 모든 은사들은 그 자체로는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사랑의 기초를 세우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야 한다. 그 은사들의 목적은 원래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었으므로 이 일에 이바지하지 못할 때는 은사의 힘을 잃어버리고 만다. 이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앞에서 열거한 은혜의 은사들을 다른 이름으로 반복 열거하면서 설명을 덧붙인다. 그뿐 아니라 그는 능력과 믿음이란 말을 같은 뜻으로, 즉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힘이란 뜻으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이 능력 또는 믿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이며 방언과 예언과 기타 은혜들과 같이 불경건한 사람이 이 믿음의 은사를 자랑하거나 악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이 사랑에서 분리된다고 해도 그것은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오류에 빠진 근본 원인은 믿음의 뜻이 여러 가지라는 데 있다. 그들은 믿음이 의미하는 것의 차이를 보려 하지 않고 이 말이 마치 어디서나 같은 뜻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논하였다. 그들이 똑같은 오류를 지지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야고보서의 2장 21절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논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믿음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불신자들 사이에 하나님께 대한 어떤 종류의 지식이 있는가를 밝혀 보여주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에 따라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의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한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들은 복음서의 이야기와 성경의 다른 부분들이 진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판단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우리가 직접 목격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형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바 없는 하늘로부터의 계시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교훈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경고와 약속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노골적인 불경한 태도로 저항하거나 거부하거나 경멸하지 않고 말씀에 복종하는 듯한 외관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들에게 실제로 믿음이 귀속되지만 이것은 믿음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10. 형식을 갖추지 않은 믿음은 오직 환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그림자나 이미지에 불과한 믿음은 중요하지 않아서 믿음이라고 부를 가치가 없다. 이후에 더 자세히 밝히겠지만 이런 그림자와 실체적 진실이 얼마나 거리가 먼지는 여기서 간단히 지적하는 것도 무방하겠다. 사도행전 8장 13절에서 마술사 시몬도 믿었다고 하지만 18절에서 그는 조금 후에 불신앙을 드러냈다. 그가 믿었다고 할 때 우리는 이 말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해석한다. 그들은 시몬이 마음에 없는 믿음을 말로만 믿는다고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시몬은 복음의 존엄성에 압도되어 일종의 믿음을 보이며 그리스도를 생명과 구원의 원천으로 인지하여 스스로 거리낌 없이 그의 추종자 중 하나로 자처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8장에는 잠시 동안 믿다가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기 전에 기운이 막혀버리거나 심지어는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즉시 시들어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약간 맛보고는 욕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거룩한 힘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뿐 아니라 자기 생각에도 믿는 것 같은 그릇된 인상을 준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이는 존경이 곧 진실한 경건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이나 남용을 제외하고는 전혀 불경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동의의 본질이 어떻든 간에 그것은 마음속까지 침투하지 못하며 정착하지 못한다.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이 보이는 때도 있으나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허영심이 숨을 틈이 많으며 거짓이 잠복할 공간이 많다. 그것은 거짓의 위선으로 장식되어 스스로조차 기만하는 때도 많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그림자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 점에서 마귀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들은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무 감동 없이 마귀들도 알고 떠는 일들을 듣고 이해한다고 하나 우둔하여서 마귀들보다도 훨씬 열등하다.
또 다른 사람들도 이 점에서 그들과 같다. 그들은 결국은 공포와 절망에 빠지고 만다. 참고 광목 주석. 요약하는 본문에서 더 일렉트와 더 레프로베이트를 선택받은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 혹은 사악한 자로 번역하고 있으나 칼빈은 절대 예정론을 전제로 믿음을 논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택자와 유기자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본문은 페이스를 믿음과 신앙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믿음으로 통일하였다. 다루는 내용이 민감하고 미묘한 내용이라 거의 대부분을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옮겼고 상당 부분을 재번역하였다. 요약하는 본문에서 수정한 부분은 잔 앨런의 기독교 강요 라틴 원문의 영역본을 병기하였다. 우리 각자가 주 안에서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11. 타락한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나도 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만 믿을 수 있도록 조명을 받으며 진실로 복음의 힘을 느끼지만 유기자들도 때로는 택자들과 거의 같은 감동을 가지며 그들 자신의 생각으로는 택자들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도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버림받은 자들도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고 한 것이나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들도 일시적으로 믿는다고 하신 것은 조금도 불합리하지 않다. 이것은 그들이 영적인 은혜의 힘과 믿음의 확실한 빛을 진실로 깨닫는다는 뜻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의 죄를 더욱 명백하게 하며 변명할 여지를 주시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잠입하여 양자로 삼는 영은 받지 못하더라도 주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자들이 양자가 된다는 확신을 가질 근거가 없지 않느냐고 어떤 사람이 항의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과 미약하고 일시적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유사점이 많지만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택자들만이 바울이 칭송한 확신, 즉 담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확신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택자들만을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나게 하시며 그 마음에 심으신 생명의 씨가 사멸하지 않게 하시며 이렇게 하심으로써 양자로 삼으시는 은총을 그들 안에 확실하게 인치시고 그들의 마음에 확인되고 비준되게 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보다 낮은 정도의 작용이 유기자들 안에서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아니다. 한편 신자들은 정성과 겸손으로 스스로를 검토하도록 배우며 믿음의 확신 대신에 육의 확신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가르침을 받는다. 게다가 유기자들은 혼란스러운 은혜에 대한 지각만을 가지며 실체보다 그림자만 포용할 뿐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성령께서는 택자들의 하나여 그들의 마음속의 죄의 용서를 확인시켜 주시며 이 사람들이 특별한 믿음으로 그 용서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기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고 믿는다고 말해지는 것은 옳은 말이다. 이는 그들도 비록 혼란스럽고 너무 희미할지라도 화해의 선물을 받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동일한 믿음이나 중생의 참여자가 아니라 위선의 가면 아래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믿음의 원칙을 가진 것 같이 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도록 하시는 것을 나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각과 택자들에게만 주시는 특수한 증거를 서로 구별하시므로 그들은 확실한 효과나 향유를 달성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현재의 자비를 베푸시지만 그들을 참으로 죽음에서 구출함으로써 그의 보호 아래 두시지 않고 그들에게 자신이 자비로우심을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보듯이 택자들에게만 믿음의 산 뿌리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끝까지 견디게 하신다. 따라서 반대 주장에 대한 대답은 이렇다. 만일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를 드러내신다면 그 은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사라져버릴 현재의 은혜의 지각으로 조명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12. 참 믿음과 거짓된 믿음. 또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지식과 그 자비의 진실성에 대한 어떤 확신이지만 이런 일시적인 감명이나 느낌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을 잃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런 느낌은 믿음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과는 크게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으며 그분의 진실하심에는 언제나 자기 모순이 전혀 없음을 고백한다. 그러나 성경이 택자들에게만 한정하는 비밀의 계시에까지 유기자들이 관통하여 도달한다는 것을 나는 부인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을 그대로 이해한다거나 그 뜻의 진실성을 꾸준히 믿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그들에게는 오직 일시적인 인식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살아있는 뿌리를 내릴 정도로 깊이 심기지 못한 나무에 비할 수 있는데 그런 나무는 몇 해 동안 꽃과 잎뿐 아니라 열매까지도 열릴 수 있으나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린다. 요약하면 첫사람의 반역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의 마음과 영혼에서 말살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사악한 사람들을 은총의 빛으로 비추시다가 후에 빛이 소멸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을 아는 지식으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가볍게 감동시키시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식이 마음에 깊이 스며들게 하시는 것을 무엇으로도 막을 방법이 없다. 동시에 우리는 이 점을 잘 알아야 한다. 곧 택자들의 믿음이 아무리 부족하고 약하더라도 에베소서 1장 14절과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위해 그들이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확실한 보증과 날인을 해주심으로써 그분이 새겨두신 표징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결코 말소되지 않지만 유기자들은 후에 사라지고 마는 흩뿌려진 빛의 광선을 가질 뿐이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씨에 대해서는 택자들의 경우와 달라서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며 그 씨를 영원히 썩지 않게 만들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렇다고 성령을 거짓되다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그뿐 아니라 유기자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때가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 서로 사랑하겠다는 감동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상 경험으로 분명히 알 수 있다.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경건한 충동이 왕성한 때가 있었다. 사무엘상 9장부터 11장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 같으신 분으로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거워하고 그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러나 버림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사랑에 대한 신념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인처럼 행동한다. 사랑의 영은 그리스도께만 주어졌고 그 조건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그 사랑의 영을 불어넣으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서 바울이 한 말은 확실히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한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다시 말해서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확신, 곧 위에서 말한 그 확신을 일으키는 사랑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면서도 그들에 대해서 이상하게도 분노하신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느낌으로써 놀라서 육적인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며 나태를 버리고 분발하여 회개하도록 만드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나 그들의 죄에 대해서 노하시며 동시에 자비를 베푸시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기도하며 동시에 고요한 확신을 가지고 피난처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에게로 피한다. 이런 증거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이 없기도 하거니와 믿음이 있는 채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갑자기 충동적인 열성에 휩쓸려 그릇된 의견을 품게 되며 자신을 속인다. 확실히 이런 사람들은 심히 태만하여 올바르게 자기의 마음을 검토하지 않는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한 말일 것이다. 일시적인 신앙과 살아있는 영구적인 신앙 사이에 유사점이 많으므로 나는 그것을 공통신앙이라고 부른다. 만일 그런 공통신앙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 안에서 전진하라고 권면하시며 나태함으로 인해서 이미 받은 빛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디도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믿음이 있다고 하였으며 사라진 사람들이 많은 것은 그들이 산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라고 같은 뜻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과 사람을 조롱하고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거짓말은 더욱 야비한 것이다. 기만적인 구실로 믿음을 모독하는 이런 종류의 불경한 사람들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맹렬히 공격한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담대하게 자랑하며 공허한 거칠애로 남과 자기까지 속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면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선한 양심을 믿음을 보관하는 상자에 비교한다. 이는 선한 양심을 버렸으므로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13. 성경에서 믿음이란 말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믿음이란 말의 뜻이 애매모호함을 알아야 한다. 믿음은 앞에 인용한 구절에서와 같이 경건에 대한 건전한 교훈만을 의미하는 때가 많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 바울은 집사들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같은 뜻으로 4장 1절에서는 그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한편으로 4장 6절에서 디모데가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리라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그는 6장 20절과 21절에서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이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원인이라 하고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라고 불렀다. 그가 디도서 1장 13절과 디도서 2장 2절에서 디도에게 그들을 꾸짖어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라고 명령할 때 온전이란 말은 단순히 순수한 교훈을 의미하며 이 교훈이 경박한 인간성에 의해 쉽게 부패하고 타락된다고 한다. 바꿔 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를 보유하는 것이며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말하듯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으므로 믿음을 거룩한 교훈의 전체에 확대하는 것은 옳으며 믿음을 거룩한 교훈에서 분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믿음을 어떤 특별한 대상에 국한시키는 때가 있다. 예컨대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마태에 의하면 기와 지붕을 뜯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사람들의 믿음을 그리스도께서 보셨다고 한다. 또 그는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백부장의 믿음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고 감탄하셨다. 그러나 그 백부장은 요한복음 4장 47절을 보면 아들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들을 고쳐야겠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낙과 대답만을 얻고도 만족했고 친히 와달라고 간청하지는 않았다. 이 사정을 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다. 조금 전에 2장 9항에서 우리는 바울이 믿음을 기적을 행하는 은사로 본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되지 않았고 하나님을 열렬하게 경배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또 다른 곳에서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확립하는 교훈과 믿음을 동일시한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믿음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록할 때 그는 확실히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사역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런 표현법에는 비슷한 예가 담겨져 있다. 거짓된 고백이나 거짓된 표시를 믿음이란 말로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이 그릇된 적용이 악하고 타락한 종교를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예컨대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41절을 보면 사마리아와 북은 지역에 이주시킨 이방 민족들이 거짓 신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함께 경외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자주 나온다. 이것은 그들이 하늘과 땅을 혼합했다는 말과 같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묻는 것은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는 믿음에 관한 것이다.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며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한다. 나는 믿음의 성격과 힘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했다고 믿는다. 14. 믿음은 보다 차원 높은 지식이다. 이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정의의 각 부분들을 다시 검토하기로 하자. 그 정의를 자세히 검토하고 나면
아무 의심도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가 믿음을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인간의 감각적인 지각으로 아는 사물들에 관해서 말하는 지식이나 이해와는 다르다. 믿음은 감각을 훨씬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 도달하려면 사람의 마음은 그 자체를 초월해야 한다. 마음은 믿음에 도달한 때라도 그 느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믿을 때에는 그 신념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것을 자체의 능력으로 지각한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힘이라고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서 아름답게 묘사한다. 그가 말하는 뜻은 우리의 마음이 믿음에 의해서 얻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든지 무한하며 이런 종류의 지식은 모든 이해력을 훨씬 초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 뜻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주께서는 그 비밀을 성도들에게 나타내셨다고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말한다. 그러므로 믿음을 에베소서 1장 17절, 골로새서 1장 9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21절 등에서는 자주 인식이라고 부르며 요한은 믿음을 지식이라고 부르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요한은 신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고 언급한다. 또 그들은 확실히 이를 안다. 그러나 그들은 합리적인 논증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다기보다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 더욱더 강화된다. 고린도후서 5장 6절과 7절에서 바울의 말도 이 점을 밝힌다. 우리가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런 말로 바울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아는 일들은 우리 앞에 있지 않고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믿음의 지식은 이해가 아니고 확신이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15. 믿음은 확신을 내포한다. 우리는 확신의 더욱 견실한 항구성을 표현하기 위해 확실하고 견실한이라는 말을 첨가한다. 믿음은 의심스럽고 변하기 쉬운 견해로 만족하지 않으며 모호하고 혼돈된 관념으로도 만족하지 않는다. 믿음은 완전하고 확정된 확실성을 요구한다. 이런 확실성은 우리가 어떤 일을 체험했을 때와 증명했을 때에도 경험한다. 우리의 마음에는 불신앙이 깊이 뿌리를 받고 있으며 우리는 불신앙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 어려운 투쟁을 겪지 않고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마음으로 확신할 수 없다. 특히 현실 생활과 부딪힐 때 사람은 모두 흔들리며 그 숨은 약점이 드러난다. 성령께서는 내가 위에 언급한 병을 고치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게 하신다. 다윗은 시편 12편 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하는 갓도다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시편 18편 30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라고 하였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권하실 때마다 간접적으로 우리의 불신앙을 책망하신다. 우리의 심정에서 사악한 의혹을 일체 근절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다. 또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면서도 거의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완전히 확신하는 듯 하면서도 그 선하심을 너무도 좁은 범위 내에 국한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인지를 의심하며 비참한 불안에 눌려 지낸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위대하며 풍성한 것과 많은 사람이 그 자비를 받은 것과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한다. 그러나 그 자비가 자기들에게도 임할까? 또는 자기들이 그 자비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 이 생각은 도중에 멈춤으로 불완전하다. 그러므로 그것은 마음을 확고한 평온으로 확증하지 못하고 불안한 망설임으로 어지럽힌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서 항상 기인되는 완전한 확신의 의미는 그와는 무척 다르다. 우리들을 위하여 명백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여지가 없게 만드는 것은 골로새서 2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히브리서 6장 11절과 10장 22절 등이 말하는 이 믿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의 감미로움을 우리가 참으로 느끼며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확신이 생길 수 없다. 그래서 사도는 믿음에서 확신이 나온다고 하며 확신에서 담력이 생긴다고 한다. 그는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라고 하였다. 이런 말로 그는 우리가 평온한 마음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거기는 바른 믿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담력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구원을 확신하는 데서만 생길 수 있다. 이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란 말은 확신이란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참고 광목 주석. 이상에서 칼빈은 믿음에서 확신이, 확신에서 담대함이 나온다고 한다. 비록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믿음의 힘이다. 믿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고 진정한 믿음은 성령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시들지 않는다.